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여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모나코라고 하는 아주 작은 나라가 있습니다. 저는 이 모나코라는 노래를 굉장히 익숙하게 알고 있는데, 이 모나코라는 나라가 참 무명의 국가인데 왜 유명해졌냐면, 할리우드에 유명한 그레이스 켈리라고 하는 여배우가, 당대에 가장 이뻤던 여배우 중에 하나가 모나코의 촬영차 갔다가 모나코의 라이니의 왕자와 이 썸띵이 생기죠. 사랑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녀가 그 나라의 왕비가 됩니다.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이 모나코의 주 수입원은 관광과 카지노라고 합니다. 007 카지노 로얄에 나오는 그 장소가 바로 이 모나코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나라입니다. 아주 작은 나라예요. 헬리콥터를 타고 이쪽 끝에서 저쪽까지 날아가는데 17초면 끝난답니다. 코로나 CD만한 나라예요.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아마 옛날에 유다라는 왕국,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아마 마찬가지로 조그만 도시국가 같은 크기였을 겁니다. 우리가 성경책 뒤에 보면 이스라엘 지도가 나오는데, 그 지도를 보면 그 지도 속에 도대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영토인지 정확하게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주변에는 수많은 이방 국가, 블레셋, 모압, 암몬, 또 에돔, 두로, 시돈, 많은 나라들과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도대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큰 나라일까?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가 하면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지중해, 대해라고 표현하죠. 지중해라고 표현하는 것이 거의 나오지 않아요. 그걸 보면 해변 쪽에는 자기들이 땅을 차지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해변 국가로는 유명한 블레셋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을 이겼다 할지라도 그 땅을 차지한 것은 아닌 것을 우리는 그 땅에 대한 그 지중해에 대한 소개가 별로 없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나중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두 나라로 또 쪼개집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라는 나라는 정말 조그만 나라죠. 그러니까 CD 하나가 그냥 나라입니다. 그렇게 작은 나라. 지금도 CD가 나라인 나라들이 있죠. 싱가포르이 도시국가입니다. 그런가 하면 홍콩이 도시국가인데 중국에 속해 있죠. 작은 나라지만 작은 고추가 맵다고 굉장한 영향력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라가 얼마나 크냐 작으냐가 아니라 얼마나 힘을 가지고 있고 영향력을 끼치고 있느냐 하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은 아주 조그만 나라, 또 유다라는 왕국은 더 작은 나라, 근데 그들의 안목은 굉장히 컸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고 성경 전체에 등장하는 몇 구절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만국이라는 표현이에요. 만국, 모든 나라라는 뜻이죠. 열방이라는 단어로 더 많이 써 있습니다. 열방. 왜 열방이라는 단어가 한때 그렇게 많이 쓰였냐면
All Nations라고 하는 선교 학교가 생기면서 그 단어를 한국말로 열방으로 고치면서 열방이라는 단어가 아주 히트를 쳤습니다. 그런데 늘 그들 속에는 이 열방이라는 개념, 만국, 만민, 땅끝, 만방 이런 단어들을 자주 사용하는 걸 봅니다. 그 조그만 나라가 왜 그렇게 전 세계라는 개념, 전 민족, 전 나라라는 개념으로 단어들을 사용을 했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이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3절을 보시면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백성들 가운데 이건 all nation, 모든 나라를 말하는 것이고 만민이라는 건 모든 민족을 뜻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되리니 그 이후에야 끝이 오리라. 너희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도 굉장히 큰 비전을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서 복음을 전한 적이 있느냐? 한 번도 없습니다. 이방인 몇 명을 고쳐주신 적은 있지만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을 떠나신 적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뭘 바라보고 이런 말씀을,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냐? 앞으로 장차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나면 그들이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가하는 주의 일꾼들이 될 것이다. 그 비전을 보시고 주님이 선포하신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29절에 보면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할 것이다.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아마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조차도 몰랐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큰 비전을 제시한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는 서양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위치한, 유다 왕국이 위치한 곳은 서양이 아니고 동양이에요. 극동지방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극동지방, 중동지방,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은 셈족의 후예입니다. 우리와 같은 아시아 민족은 셈족의 후예죠. 그리고 유럽인들은 야벳의 후손들이고, 그러니까 셈족의 후예에 의해서 유대인들의 신앙과 기독교가 만들어진 것이고, 처음에는 기독교가 전파되었을 때 아시아 중심으로 전파되었습니다. 팔레스타인, 또 소아시아, 이 지역에서 복음이 집중적으로 전파가 되었는데, 그 다음에 이 복음이 유럽으로 넘어가서 유럽에서 급속도로 팽창한 겁니다. 갑자기 성장한 거죠. 그렇게 되니까 기독교는 서양 종교다라고 인식을 하는 것이지, 사실은 동양에서 시작한 거죠.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동양이냐 서양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동서남북으로부터 수많은 나라들로부터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모든 게 막혀 있어서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복음은 더 깊이, 더 집중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전파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직 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복음은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이걸 믿을 수 있느냐는 것이죠. 200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은 효력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그 가치와 의미가 확장되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아주 작은 나라인데, 정말 조그만 나라인데, 정말 눈 안에 다 들어오는 나라인데 수천 년 전에 그 믿음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 동네, 우리 나라 이렇게 조그만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한 것이 아니라 그의 백성들,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그런가 하면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온 세상을 품고 고백을 했다. 온 세상을 가슴에 안고 복음의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장 만민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느냐? 그렇지 않죠. 그건 아직도 한참 기다려야 될 부분이고 아직도 이 복음은 증거되고 있다는 겁니다. 장차 만민들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러나 주님을 찬양할 때는 반드시 올 것이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여러분, 당시 이방 사람들이 믿는 신은 전부 다 로컬 갓이었어요. 로컬 갓. 그러니까 지방 신들이었습니다. 자기 지역을 섬기는 신, 다스리는 신. 그래서 여러분,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이쪽 산 저쪽 산 같은 표현이 나오고, 싸움은 그 중간 평지에서 블레셋이 싸움을 벌입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여러분 아세요? 블레셋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산에 있는 신,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십계명을 받고 그런 어떤 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고 그런 얘기들을 들었기에, 아, 여호와라는 하나님이라는 신은 산신이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평지의 신이신 바알 신을 의지하여 너희들과 싸우겠다. 그래서 평지에서 싸운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에게 어떻게 나갑니까? 너는 네 창과 칼을 의지하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힘입어 너에게 나가노라. 그리고 물맷돌을 던졌더니 한 방에 끝이 난 거예요.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깨달은 건 뭐냐면 단지 전쟁에 진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산에만 있는 신이 아니라 온 세상에 편만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나라가 크다고 그들의 신앙관의 스케일도 컸었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얼마나 나라를 확장시켰습니까? 하지만 그들의 문화 정책은 뭐냐면 이방 나라를 접수하고 나면 그들이 믿는 종교를 인정하는 거예요. 너희 신앙들 그대로 지켜라. 그러면서 이 나라의 룰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더 크게 역사했던 로마라는 나라는 더 큰 신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도 이 제국에 소속된 민족들이 자기들의 로컬 종교를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그대로 허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라의 룰을 따르게 한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로컬 갓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온 천하 만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믿음의 개념을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우리 신앙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세계적인 신앙으로 가지고 시작하지 않습니다. 세계적인 마인드를 가진다고 해서 세계적인 어떤 드러남을 통해서 시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역설적인 얘기인데, 이 하나님 나라,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건 처음 누구부터 시작합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고 아브라함 가문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죠. 아브라함 한 사람이 믿었는데 그 가문이 하나님을 믿는 가문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 만민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가 걸렸냐면 수천 년이란 시간이 걸린 거죠. 우리가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스케일이 큰 하나님이라면 처음부터 스케일이 크게 가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역사하시는 방법이 바로 이렇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예루살렘 정도 가시고는 인생을 마감하셨습니다. 거기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 all people, 모든 세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천국은 뭐와 같다고 얘기합니까? 천국은 누룩과 같고 겨자씨와 같다고 표현합니다. 누룩은
조금만 빵 속에 들어가도 빵을 크게 부풀리죠. 겨자씨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1절 이하에 보면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이렇다는 거예요. 시작은 항상 작은 거예요. 한 사람이 하나의 그 몸짓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믿음 좋은 여인이 어느 집안에 시집을 가면 3대가 변화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시아버지, 남편, 자식들 3대가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여인의 믿음 좋은 부분이 그 가정에 들어가서 그 시아버지, 시어머니, 그런가 하면 남편의 주변의 친척들, 그리고 아들 후손, 아들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이 새벽에 도전하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새벽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 하나의 작은 몸부림, 근데 이 작은 몸부림이 작은 몸부림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버터플라이 이펙트, 나비 효과를 통해 엄청난 날개짓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새벽에 기도하는 걸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역사하기만 시작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겨자씨처럼 엄청난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진행 중입니다. 복음은 아직도 선포되고 있습니다. 더 큰 역사와 더 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큰 믿음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작은 몸짓이 작은 몸짓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역사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셔서 천국은 겨자씨와 같고 누룩과 같기에 내 작은 몸짓이 큰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낼 것을 믿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혹시나 낙심하고 연약해지고 좌절하는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더 큰 꿈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큰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